민수기 14장 13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야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야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아 길을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예, 이신 전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한번 하고 할게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말이 내 사상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주입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 당신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꼭 우리 식구들 심장에 새겨주시고 삶의 원동력 되게 하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현상에 밀려다니고 세상의 논리에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의식은 하나님께서 날 보시는 관점을 따라 내가 중심이라는 사상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창조 때 사용한 단어를 주셨으니 상황과 현상을 창조해가는 식구들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가치 따라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식구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말씀이 사실인 것 확인시켜 주시고 당신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이 식구들 삶을 통해 보이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 다 잘 이 앞에 모니터에도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앞에 모니터에도 소리가 안 나오고 어쨌든 합시다. 예, 민수기 14장 그 13절 1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제 자주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성질이 좀 나면은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고 민족을 만든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얘들 내가 다 죽이겠다. 예, 이게 하나님의 전매 특허예요. 하나님이 항상 한 번씩 성질나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사건인데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하게 되죠.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건 뭐 아시듯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에 나올걸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했으면 그냥 가라라고 했는데 현상에 이제 눌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현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전략도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 형태를 갖고 지형이 어떠한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허락해 주세요. 그죠? 12명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후폭풍이 이제 상당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둘만 보낸 겁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략적으로 둘, 무조건 긍정적인 둘을 보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보면서 알아먹은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저 목사가 힘들더라,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힘들더라 배워서 이제 제대로 가면 되는 거죠. 12명이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악평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악평은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우리들이 현상에 눌려버리니까 현상이 완전히 주체가 되고 주도적인 그게 이제 중심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파급 효과가 커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평과 부정들이 있을 때 이 차단해 주는 완충 장치들이 사실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고 그럴 때 그걸 여과해서 긍정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이제 중직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교회는 이게 많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꼴이 안 되죠. 불평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의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역사를 목도한 그들이 상황이 좋아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모세야,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하나 만들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것이다. 이제 11절인가? 오늘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런 말씀을 좀 잘해요, 하나님이. 11절. 13장 11. 예, 민수기 14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하나님 이 출애굽기 32장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잘 쓰시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쳐 죽이겠다. 안 쳐 죽여요.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도 가끔씩 겁박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이걸 알아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그런 걸 알아요. 네.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해졌다, 성장해 간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피 죽인데 너 그럴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항상 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다 죽이고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13절부터 한번 봐요. 다시 한번 봐요.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야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야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중재합니다. 이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중보한다, 중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듣고 우리의 중재를 듣고 당신의 뜻을 바꾸느냐? 그럼 그거 하나님이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보기 전에 너무 유명하죠. 민수기 23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가서 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대요. 하나님이 입 밖에 뱉은 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완성을 해야 되죠. 또 봐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예,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결정에 후회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실행한다.
성취하도록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한번 가서 볼게요. 14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예, 하나님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맹세해요. 하나님 맹세하시는데 당신이 계획하신 바, 당신이 경영하는 바는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봐.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성취한다. 아멘. 한 입으로 두 말 안 한다는 거죠. 예, 다니엘 4장 35절 한번 가서 볼게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보완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 그것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금할 수가 없다. 천사든 사람이든. 그리고 당신은 계획한 것들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야, 모세야, 내가 쟤들 싹 죽일 거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영하는 것을 사람과 뜻을 나눌 필요도 없고요. 사람의 가장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멀뚱하게 탁월하게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찔찔이 같은 이 인간의 말을 경청하고 듣겠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보니까 쟤들 도저히 답 없다.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잘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역사를 살아가면서 변덕 부리고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거 정상이다. 예,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확 퍼져 있어. 아유, 그래, 저게 우리야, 나야.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유, 저럴 수가 있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놈이나 나나 똑같은 놈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당신 뜻이 수정되거나 사람들의 중보나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되거나 보완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죽이겠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만약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면은 쟤들이 보기에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백성들 보기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말이 돼. 그래서 그러면은 수정해야 되겠다. 그랬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제 틈새를 파고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뜻이 왜곡되고 사람에 의해서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 하나님이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부산 가야죠 라고 해서 부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뜻을 바꾼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하나님은 이미 부산 가려고 했는데 서울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그게 부산 가는 길이야, 이걸 알아먹고 하나님 부산 가야죠 라고 하니까 그래? 그리고 가는 걸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그러면은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네.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세,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17절 말씀 한번 가서 봅시다.
이제 구원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예,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걸 내가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거가 무엇냐라고 보니까 말씀하신 게 있대요. 언약하신 게 있는데 그걸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자기 마음대로 입하고 한 게 아니고요,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같은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또 봐요.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잘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자로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둔 게 있는데 그것 갖고 내가 구하겠다. 그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은 노를 더디하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가 언약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고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무조건 공급해주는 선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헤세드가 언약입니다. 이거 사메드입니다. 사메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흐르는, 약속이 흐르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게 이제 맞아요. 이 헤세드를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은 인자하시잖아요. 인자하셔서 허물을 사하시는 분인데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허물을 안 사하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아버지가 범죄하면은 자식 3, 4대까지 저주가 가겠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대.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무작정 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다. 신명기 33장 34장 1절에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 모세야. 하나님의 사람 이시예요. 이시인데 이시 이샤 야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빌리바 이시 이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돼 있고요. 신명기 34장 한번 가서 봅시다.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친한 것 얘기하는 겁니다. 33장 1절에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34장 가서 볼게요. 바로 뒷장에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자를 얘기해요. 이게 대면했다는 게 뭐 당연히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죠. 이게 파님 알 파님이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중을 알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이씨 가진 자죠. 이씨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냥 중보하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갖고 중보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되고요.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허물을 사하는데 혹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때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가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요, 모든 걸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이제 십계명 얘기 나오죠. 십계명 나옵니다. 10가지 이제 계명이 나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십계명이라 하면 안 되고 출애굽기 34장에서 27절 이하 말씀, 이 말들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바르 안에 이미 아마르가 흐르는 걸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이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이거는 표면적인 문자입니다. 문자 속에 여기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이걸 아마르라고 하죠. 아마르로 얘기하는 거죠. 아마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 문자가 아니고요, 문자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르라고 하는데 이 아마르로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뭐 잘하는 말씀인데요, 공부를 안 해 애가. 그러면은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밖에서 저기 똥 놀고 있어. 야 집에 가라, 오늘 밤에 오늘 한번 보자, 너 죽는다 이랬다. 그러면 새끼 보고 죽인다는 말이에요. 빨리 가서 공부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오늘 나 죽인다네. 그러면 가출이 살 방법이구나. 가출을 했다. 그러니까 너 죽인다. 아씨 오늘 아버지 열받았다. 오늘 가서 공부해야 된다. 머리띠 하나 메고 공부 안 되지만 공부하는 척하면 딱 보고 감동받아서 용돈 있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르란 말입니다. 문자적인 말씀 안에 이면의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고 했는데 열 곧 언약, 말씀이란 단어거든요. 열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곧 언약이야.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나를 다른 하나님을 네가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3절 한번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요.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로 부정사 로예요. 로 두지 마라. 로 하야입니다. 존재하다 두다. 존재하다 아니다. 그죠? 레카 너에게. 야, 그 하나님을 너는 다른 하나님으로 두면 안 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자꾸 그걸 형상화 시켜내려고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를 다른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두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두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로하야니까 존재하지 않게 해. 존재하면 안 돼. 뭐 로니까요. 로 영어의 로니까 이런 이제 상태인데 1절 한번 보면은요. 2절 한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봐요. 이집트에서 끌어내려고 하면 홍해를 거치고 나오죠. 그런 거죠. 홍해를 거치고 나온 이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걸 세례라고 하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을 세례라고 하죠. 모세에게 소속된 상태였다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가르고 나온 거예요. 이건 세례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가 내 죽음을 죽고 예수가 내 죽음을 죽임 당하시고 나를 인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켜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너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빚어냈다. 이게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그 이야기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5절 한번 봐요. 로마서 아니 됐어.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밖에 보이는 형상, 이건 수준이 넘는 겁니다. 우리가 불상에게 절 안 하잖아요. 그걸 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미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께 소속된 우리라는 거죠.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질투가 이게 칸나라고 했죠. 칸나, 이게 질투인데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는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고 3, 4대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게 샤마르라고 했습니다. 지키다는 단어가 샤마르인데요. 주일 낮에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샤마르인데 이게 샤마르가 가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가지면은, 밖에 있으면 계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겁니다. 그 해야 될 일들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간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생명으로 가지면은 인자가 1000대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투라는 단어는 이사야 9장 6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요, 6절 3절부터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심을 얘기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설명하시다가 만군의 야훼에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 성취를 했나를 접근해서 보면은 십자가 지실 때 죽임 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다. 머리를 케팔레를 클리노 어디에 두려고 토피뉴마로 파라디도미 했다.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간 게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신부인 교회의 몸을 가지려고 머리가 그 이구능이라는 장소로 토피뉴마로, 그 성령으로 파라디돔이 넘어왔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저는 신부인 몸이 되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가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상태, 그거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 말씀드렸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그런 얘기라고 했잖아요.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있을 데가 없고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베드로 집에도 막 들어가고 장모 집에도 막 들어가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가 있을 공간은 신부인 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몸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우리라고 하는 몸에 와서 붙잖아요. 그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걸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한다는 소리.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한다 라고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오늘 모세가 근거를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요, 허물과 죄를 사하는데 아버지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갚는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죠. 인도해냈다면, 인도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이미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죽었죠.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두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열심, 칸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야, 내가 한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그런데 세리는 그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게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 힐라스코마인데, 그 힐라스코마이가 요한 1서 2장 2절에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얘기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구했고, 바리새인은 나 살인도 안 했는데, 나 간음도 안 했어요, 나 도둑질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십계명을 자기가 어떤 차수대로 지킨 것을 얘기했거든요. 십계명 지켰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누가복음 19장 17장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십계명 나 다 지켰는데 이거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내가 탐하지도 않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막 울면서 그 십계명 전체가 예수 이야기인 걸 알고 힐라스쿠마이라고 하는 그 제물을 구했잖아요. 그죠? 십계명은 지켜야 될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십계명 전체는 하나님이 칸나하시겠다, 열심으로 성취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성취해낼 것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완성하겠다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열이라는 단어에 아세르라는 단어에 거기에 하나를 갖다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있다니까요. 그 10분의 1이 들어있어요. 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10분의 1이라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열심히 성취해내요. 이거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시작했고 내가 애굽에서 너 끄집어냈잖아. 끄집어낸 내가 십계명 이거 전체를 완성한다 라고 했다니까요. 그 열심을 이사야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걸 성취한다는 걸요. 모세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막 피 죽인다 라고 할 때 화났군. 하나님 알았어요. 당신이 성취하고 당신이 완성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는요, 아유 하나님 답답하죠. 저 말 안 듣는 저 잡것들 보니까 화도 날만해요. 그런데 당신이 못 죽이는 것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못 그래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 아는 자다. 이신자십,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요. 그거 지금 짜고 치는 고수들이에요. 아유 하나님 말 안 듣죠. 참 저도 말 안 듣는데 참 말 안 듣죠. 저 잡것들 패 죽이고 싶죠. 그래도 못 패 죽이는 것 알아요. 누가 하니까? 예수가 시작해서 예수가 완성하는 걸 알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는 건 이건 어떻게 이제 더 풀어야 될까? 자, 이 아부라는 단어가 경강점은 없네요, 그죠? 아부인데 이게 선조, 양육자,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부, 히브리어 아부가 이제 우리 에비, 아버지이니까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갚는다. 배인에게 갚는다. 자식에게. 이 자식은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손자, 대대로 이어오는 후손까지도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다며, 하나님이 하는데 저주를 인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걸 생명으로 내가 샤마를 간직하면은 인자는 천대까지 온대. 아니 그러면 인자가 천대까지 오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걸 자식에게 갚으면 그건 무슨 하나님이, 그런 쫀쫀한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요.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축사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축사를 해보고 그래서 알잖아요. 축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환경과 분위기나 베이스에 깔린 것들이 비슷하니까 그 영향을 가요. 100%입니다. 매일 굿방에서 놀던 놈이 교회 안에 오면은 이게 정서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먼저 털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으면은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소화자였는데 뭐 소화자 갚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이게 벤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다윗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벤이라는 단어가 자식, 아들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계속해서 가는 후손들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역사 속에 갇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적인 순서도 보면은 다윗이 먼저고 예수가 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개념과 자식이라는 자손이라는 개념을 함께 갖고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예, 뭔지는 알죠? 무슨 말인지. 다윗이 아버지 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가 선조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다니까요. 아버지, 선조, 양육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윗이 먼저고 예수가 후에 있죠. 그러면은 다윗이 잘못한 것은 자녀가 3, 4대까지 3은 완전수라고 했고, 그죠? 다윗이 범죄를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예수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겠죠. 마태복음 22장 가서 봅시다. 배도 고픈데 빨리 하고 갑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 현상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 예수가 맞아요. 그렇죠? 위치가.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먼저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디서 근거가 어딘가 보면은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주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다윗은 먼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왕인데도. 그러니까 그거죠.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관점과 관심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 차원으로 보면은 분명히 후손입니다. 예수는. 그런데 예수가 후손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조금만 열려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이 먼저인데요. 예수가 다윗의 아버지란 소리예요. 아버지 바꾸기란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진짜라고 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걸 하나님 3, 4대까지 갚는데요, 자식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주받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랬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버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굴로? 내 저주와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위치를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해버렸어. 그러면은 그 저주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바꿔치기 해주겠다.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네가 저주받을 것 같아. 보니까 가게가 영 아니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바꿔줄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임당하시고 내게는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 간다. 이걸 모세가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질나지만 좀 참으세요. 성질 자꾸 부립니까? 안 죽일 것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사하노라. 하나님 사해 줘버려요. 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 사해 주겠어요.
하나님도 성질이 났던 거예요. 이야, 이 참것들은 말 안 듣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질기게 말 안 듣는 거 그분이 아세요. 항상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고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죠. 인간이 가진 유일한 특권은 뭐냐? 변덕 부리는 거다. 그럼 내가 그러네, 매일 했다 그러네. 아유, 그게 납니다. 그런 걸 이 교회에 붙여놨으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하실 것이고. 아멘. 쳐 죽인다 내가 진짜 쳐 죽인다라고 할 때 그 마음 좀 알아주시라고. 하나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신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서 보고, 여기도 똑같이 또 해요.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성질났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하나님 성질났다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가만둬. 시비 걸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계속해서 이건 사용해요. 모세야, 저거 잡것들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고 너가 내가 너 통해서 다시 교회 개척하게 해줄게 이랬다니까요. 아이, 그럼 나 쫓기란 말이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가 또 그러죠.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화를 내리지 마소서. 12절 하반절에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내지 마세요. 13절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다,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힘 안 들어요. 내 마음 이신전심인 사람이 있죠. 말 툭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 라고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요. 집안의 원수들은 항상 있지만. 그런데 그걸 모세가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주고받고 해요. 그게 이신전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을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다. 디모데전서 4장 6장이네요.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설명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막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힘내 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늘 넉넉한 손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없음인 인생, 처절한 어둠이고 파괴고 처절한 멸망인 인생 끌어안고 생명 대신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 되어 주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에겐가는 안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 당신이 화가 났지만 그렇지 아니하실 것 압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가 하나 있어서 그 모세 때문에 행복했던 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군가는 모세처럼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은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를 살아갈 때에 험한 이 역사를 딛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상황이 그래도, 현실이 그래도 그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의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소망의 복음이 누구에겐가 또 울려 퍼질 때 그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이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만 주옵소서. 교회의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시간, 물질 어느 것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